먹었는데도 이 목이 좀 회복이 안 됐네요. 오늘 우리가 시편 33편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말씀하심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뭐 뉴스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들을 보면은 정치권이나 또 연예인들 어떤 사회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죠, 진실 공방. 뭐 정치권에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뭐 정말 거짓된 뉴스,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면서 비방을 하며, 또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국민 가수라고 일컫는 또 김건모의 또 일탈이 뭐 진실 공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사건들 또 잔인한 일들 속에서도 진실 공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면들을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무엇을 느끼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과 또 어떤 상황을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100%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사들도 오류를 범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재판이나 또 진실 공방을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증인. 근데 이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진술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런 진실, 그 증인들도 잘못 세워지고 증인들도 매수가 되어서 옛날에는 뭐 많은 불합리한 일도 많이 일어나긴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보면은 말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진술과 사람의 말이 얼마나 많이 바뀌기도 하고 번복되기도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직은 원어를 보니까요, 바르게 나열되다, 그러니까 하나의 오차가 없다, 또 과학적으로나 계산적으로 했을 때 무엇 하나 어긋나는 게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이야기하죠. 잣대, 기준이 모호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모든 나라에도 법이 있어서 그 법을 기준으로 따라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 법이 없다면 무법지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법도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효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허공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보는 이런 책자로, 글자로, 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행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행사, 사역, 경영, 일하심이란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책, 성경책 글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좌우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기까지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우리 마음까지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멈춰있지 않고 하나님의 행사 그분의 일하심은 다 진실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5절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정의와 공의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의롭게 살고 싶어도 100% 완벽하게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법 없이 산다고 떵떵거리는 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수없이 많은 법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된 인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분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정의를 범합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소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소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외쳤고 정의를 외쳤다. 무너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한 그 땅 가운데에 부흥하자, 회복하자, 일어나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외쳤던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자고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자연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신들을 많이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만 보더라도 태초의 신이라는 우라노스부터 시작해서 크로노스라는 다양한 이런 신들이 다 제껴놓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 세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신인 제우스가 있고, 그리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이 있고, 그리고 또 죽음의 신인 하데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사람들이 범접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강력한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주신이 아닙니까? 주신. 그 이후에 있는 그 자잘한 신들이 있고, 그 세 신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기록되어지고 또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지은 그 신화 속에서의 신들은 각자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죽음을 관장하고 있는 신들이 따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6절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은 그 하늘을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을 신을 두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 인간이 결코 쫓아갈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역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만입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그 만상이 하나님의 입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보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닷물을 모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콜럼버스가 세계를 탐험하기 전까지는 이 바다의 영역이라는 것은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넘어간다면 다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영역이었거든요. 그 인간들이 두려워 떨던 그 영역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한 곳에 모아서 바다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늘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인간이 병잡할 수 있는 또한 바다까지도, 그리고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하며 모든 거민은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역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 주관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말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사람의 말로는 천년빛도 갚는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루었다라는 것, 경고했었다라는 것. 이루었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그리고 또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경고히도 원어를 살펴보니까 일시적으로 잠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을 바탕으로 쓰여진 단어더라고요. 영원.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고 잠깐 왔다가 사라지고 잠깐 우리 삶에 있다가 언제는 있었다가 언제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경고에 쓰고 영원히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사람의 말,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의 말들과 사람의 생각들과 끊임없이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오가는 그 공방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뉴스도 믿을 게 못 된다, 사람의 말들을 믿을 게 못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럼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다른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과 어떠한 주장보다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있고 운동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지고 그 시대에 맞게 흘러나오는 그 말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로 우로 편향되어가는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없이 많은 진실들에 가려지고 또 인간의 그릇된 말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오늘 우리는 변함없으시고 정직하시며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온 하늘과 바다와 죽음까지도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에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운동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